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어, 다스리는지, 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빛으로도 다스리지만 내가 어, 창과 칼로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참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 되는 죄송합니다. 불편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빛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거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무겁게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 그 길을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아이가 어, 약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먹지 못하는 수면제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가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손에 잡는다고 하면 됐지? 이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하면서 이렇게 손등을 탁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빼앗아서 이 아이가 자기에게 좋지 않은 그 약을 먹지 않도록 빼앗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떼쓰고 울고 엄마 아빠 미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성숙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반응인데,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막으신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어, 못하게 이렇게 막으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딱 겪을 때에는 마음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숙하다는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으셨겠지. 하나님의 어떠한 더 좋은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대요. 예루살렘 유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대요.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를 잘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거를 제하여 버린대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자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예, 세상도 의지하고 내 계획도 의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려요. 난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예배했는데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한 일만 기억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지 않고 우리 영혼의 전반적인 것, 굉장히 폭넓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의 그 성취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뭔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를 의지해야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기다리는 게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은근히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내가 지금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나에게 더 복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의지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를 이루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그냥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거를 기대하고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의지하는 물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와, 굉장히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이런 양식,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1절, 2절, 3절에 나온 것들은 하나님이 통로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더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통로, 액세서리로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로로 주신 거를 그냥 의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은 통로예요. 이쪽에서 이쪽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좋다고 이 통로를 의지한다고 통과하지 않고 그 통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사고가 나고 그리고 계속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50부장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통해 나를 만나라. 그런데 이 통로에 집착하는 거예요. 양식, 용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귀인, 오히려 이들을 더 의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인교회 목사지만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로잖아요. 우리 목자들도 목원들과 목사님 사이에 통로고 목원들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막 의지하고 하면 안 되죠. 의지한다는 거는 맡긴다는 거예요. 내어 맡긴다. 믿는다, 신뢰한다, 존중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의지한다는 거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중하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25년 지난 한 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한 것과 내가 또 의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내가 돈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권이나 그런 다른 것들을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는 있지 않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가지 않고, 야, 이 터널이 참 좋아. 뭐, 비도 뭐 피할 수 있고, 춥지도 않고, 아, 이 터널만 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터널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터널을 어떻게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요. 16절부터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쓰고 입고 착용하는 액세서리, 옷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23절 보면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린다고 했죠. 근데 그게 18절부터 시작돼요.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큰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이것들을 다 제어버린대요.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몸에 걸치는 옷, 어떤 모자, 장식, 고리, 액세서리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사실 창기들이 착용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려고, 남을 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기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창기로 비유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녀들 보십시오. 어,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짙게 화장도 하고 굉장히 액세서리라던가 옷이라던가 되게 고급지게요. 화려하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잖아요.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아니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율법을 따르는 것, 어떤 예식,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활동, 그런 거를 되게 예쁘게, 되게 화려하게, 그거를 비추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빼앗아서 꼬셔서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참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기복주의 신앙으로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만, 나나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각종 신앙의 액세서리, 그런 옷들을 다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전적인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꼬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옷 이런 걸 다 제하여 버린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내가 주렁주렁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인교회는 어떤 신앙의 예식이나 형식, 종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거를 절제하고 신앙의 본실,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말씀, 들은 말씀이라던가 깨달은 것, 지식이라던가 여러분 마음에 보이지 않는 액세서리와 화려한 것들로 뭐 주렁주렁 달고 있고 치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꼭 아시고요. 오늘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를 제하여 버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람은 돌아보고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는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원도 있고 계획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할 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그걸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거를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더 깊은 그런 말씀의 은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추운데 어디서 일하시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